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사건이 몇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이제 주님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을까?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왜 떠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 있는 데서 너도 갈 거냐?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얼마나 참 나쁘셨을까? 이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떠났다고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많은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떠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저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난다는 성도들이 언론 보도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은 교회를 나와도 언젠가는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야. 이런 그 보도의 내용. 지금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났다는 것은 구원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떠났어요. 그럼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생명을 버리고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온 천하의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단 예수님 외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이 세상에 한 자도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단 천국 가고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이름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어떤 걸 가지고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절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 계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아멘이에요? 예수님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도 생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다시요, 생명을 버린 거는 사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와야지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면 1200만 명 중에 600만 명의 영혼이 떠났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이유를 왜 떠났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목사님들도 왜 성도들이 떠나서 그런 데로 갔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예언을 하셨죠. 내가 가뭄을 이 땅에 쏟아부을 거다. 영적인 가뭄, 말씀의 가뭄, 성령의 가뭄, 은혜의 가뭄. 먹을 것이 없어? 주님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뭐가 없어서?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14장. 이웃물을 가도 저온 물을 가도 눈이 아득해 다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생명의 말씀도 없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첫째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게 제일 첫째, 이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해요. 성도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은 볼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비록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예와 세상의 비유, 행복의 설교, 축복의 설교, 철학적인, 문학적인 부자 되는 이런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말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천도 그러고 만도 그랬어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가 왜 떠납니까? 신학교까지 나왔고 대학원까지 나온 주의 종들이 왜 떠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많이 보았느냐, 얼마나 지식적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얼마나 믿어지느냐.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 난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럼 너 예수 믿으면 내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내 말을 안 믿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1.1획도 한 자야, 한 자. 한 자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야, 천지가 변해도 내가 너희가 한 말은 한 자도 안 변해.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복 중에 복이 믿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모세는 참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떠나면 말할 것도 없죠. 왜 떠난다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참 이런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을 내가 반드시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셨느냐,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맞죠?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셨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딱 해놓고 엉뚱한 말씀 하셨냐? 그럼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노아의 때 봅시다.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린다. 글자 그대로 말씀대로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 그대로 하셨어요. 너와 너의 가정은 내가 구원시킨다. 그 말씀도 그대로 오셨어요. 자, 소돔성 아브라함이 말씀 오셨죠? 내가 유황불로 다 태워버린다. 빗나갔나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오도 쏟아. 거기서 구원받은 자 셋, 왜? 하나님 말씀이 믿었어요.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을 거다. 빗나갔나요? 하나,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을 거다. 빗나갔나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빗나갔나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한 점도 빗나가지 않고. 반대로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멸망당해. 누굴까요? 그렇죠. 너 죽어. 저거 먹으면 죽어. 아니,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죠. 아니, 얼마나 그 심정이 강심정이 됐으면, 아니,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까지도 그렇게 멸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치기에는 아담과 하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응? 왜 떠났어요? 아니, 왜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있다니까요. 믿음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믿어야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냐, 안 믿어주면. 또 누구예요? 잘하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너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어떻게 이걸 또 무시해요? 다시요. 40년, 50년 믿음 생활한 성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 이것도 중요한 게 딱 하나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과 하와 노세초, 앞으로도 아담과 하와 노세초가 한국교회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2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 설교는 듣고 성전 문은 밟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상하죠? 두 가지죠. 죽었어요. 마음이 어두웠어요. 빛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대로예요. 짐승과 같다. 맞죠? 깨닫지 못하면 호세아 4장 14절 멸망한다. 맞아요. 그렇죠. 깨닫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깨닫는 것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해. 자, 결론을 좀 맺어갈까 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탁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충성 봉사했어도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성경을 만독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힘든 일이 와도 이걸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뿌리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히브리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잠시 낙을 위해 죄악을 인해서 낙을 누리 행복을 거는 것보다 잠시 어떤 물질 명예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울며 고난받기를 원한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뭘로? 믿음으로요. 맞나요? 이해가 가나요? 아니 뭘로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아까 있죠? 히브리 11장 7절 읽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것은, 또 강조해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대마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 되겠죠? 근데 그가 주님 떠납니다. 바울을 떠납니다. 왜 떠났죠?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되냐 그러면, 목사를 했어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언젠가는 탈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맞죠? 뭘로 나를 이겨요? 뭘로 세상을 이겨요? 뭘로 세상의 미혹을 이깁니까? 믿음밖에 없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뭘로 세상을 정죄합니까?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방해되는 것을 뭘 가지고 그걸 물리치고 대적하나요?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만독을 했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언젠가는 나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참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주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주님 가실 때 하신 말씀, 나 다시 온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갈 때에 심판의 주로 갈 건데, 난 내 교회도 심판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난 심판하러 갈 거다.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내가 한 사람은 데려갈 거고 한 사람은 버릴 거다. 마태 24장 40절. 예수님 말씀. 이 말씀도 주님은 그대로 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때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만군의 여호와는 맹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라. 이 믿음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순교도 사망도 고통도 환난도 이겨서 믿음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꼭 말씀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